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한 내용이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시는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짓고 또 라헬에게서 또 한 아들을 낳아서 베냐민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는 족장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베에나 결혼이라고 해요. 한 남자가 자매를 취하는 결혼은 베에나, 또 1처 2부 또는 1부 2처 이런 식으로 1부 4처 이런 중혼 복혼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야곱이 워낙은 도망 다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리브가를 짝을 짓게 만나고 이삭을 리브가를 만나게 했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짝을 또 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번성하는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야곱과 이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아내를 주지 않고 삼촌이 속여갖고 라반이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래갖고 원치 않게 레아를 얻고 그 라헬도 같이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보면 지금의 문화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또 과거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제도, 각 나라의 결혼제도를 보면 현재의 결혼제도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재의 결혼제도랑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그대로 원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원치 않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식이 없는 문제 있는 거로 보고 갈등을 하다가 서로 시기가 나서 비라와 실바 이렇게 주고, 또 첩을 통해서도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가 또 났어요. 그래서 도합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낳고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히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끼는 마음, 사랑이 더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만을 특별히 편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원래 가장 사랑이 많고 보호를 받아야 될 원가족에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누구는 우대를 당하고 한 사람은 아예 소홀히 여김을 당하면 거기서부터 자녀들 간에도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요. 자, 이 자녀들 더군다나 한 부모 밑에 자란, 한 엄마 밑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여인 밑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이복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어린 요셉을 아끼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도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오히려 그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아무 상관이 없는 주변 사람이 시기를 느끼고 질투하고 괜히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늘 지지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도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식도 팽개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고 지지해 주려고 해요. 실패하는 모습, 오히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뭘 너한테 잘못했나, 오히려 부모가 더 책임의식을 갖게 돼요. 이러한 부모와 형제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무리 한 부모 밑에, 한 엄마 밑에 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시기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형제들이 어르신데 저희 선친도 우리는 그냥 시골에 그냥 있었으면 엄청나게 막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는 그 부모님이 재산을 다 없앤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의가상하면 그게 더 안 좋을 건데 오히려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그런 재산상의 원한이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너무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들의 난이라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아주 부잣집 재벌가에서 형제 간의 난이 일어나며 그 재산을 누구한테 더 많이 지분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오늘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누구나 다른 형제에 비해서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노년의 자식을 얻다 보니까 더욱더욱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면 지금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나요? 자,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 정도 나이에서 요셉에게 시기와 형들의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요셉은 미숙했어요. 이 당시는 아직 자기가 혼자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그냥 형들이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지 해서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 형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은 안 치고요. 저기서 빈둥빈둥 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막 그냥 풀도 못 뜯어먹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자, 형들이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아이 괘씸한 거예요. 가뜩이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는데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형들이 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해버려요. 이 녀석이 정말 우리 혼내키려고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살 일을 계속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미숙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고 응답을 받고 뭔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겠다, 쓰임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주변에 알려지고 막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우리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우리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자, 이 당시의 요셉, 17살의 요셉의 모습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문명화가 되지 않은 시대라 하더라도 요셉은 좀 미숙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녀석이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너가 뭔데? 너 혼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더군다나 그리고 너는 빈둥빈둥 놀고 우리 심부름도 안 하고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더군다나 너가 오전에 자기 형들 꿈을 꾸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도 자꾸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2절에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이거만큼 얄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다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주 밉습니다. 이 요셉이 고자질을 막 하는 거니까 그냥 미움이 가중이 되는 거야. 이 녀석 어디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언젠가 혼내리라. 형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셉 저거 가만둘까? 야, 저거 봐.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실수한 거 아버지가 얘기해서 아버지가 우리 보고 혼을 냈어. 너희들 왜 나가서 딴소리 하냐? 딴짓 하냐? 그게 또 어떻게 알려졌겠어? 요셉이 말했겠지. 저 녀석이 도대체 형들을 위하는 거야. 형들을 야단맞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형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이 녀석 한번 혼을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거이라고 요셉이 더욱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요셉이 자기 실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내가 원해서 가는 힘드는 실수로 가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나를 내모는, 코너로 모는, 어렵고 궁핍하고 곤경 속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의 미숙한 상태에서 이런 꿈까지 주면 요셉은 반드시 형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의 노염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 요셉이 그래서 혼나지 않고 요셉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해야겠구나 해서 꿈을 안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넘어서 한참 후에 저 먼 미래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에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만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에게 현재 닥치는 상황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내모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어때요? 우리 관객이 막 불안하죠. 막 긴장이 되죠.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 감독은, 작가는 주인공을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습니다. 왜 그래요?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요셉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형들의 노염을 사면 분명히 사단이 날고 큰일이 날 수 있는데 그 상황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성숙해서 이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놓일 것 같으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 혼자 간직하자. 아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의 장면은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노염을 사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형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게 형들의 부글부글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가뜩이나 불타오르는데 거기다 기름을 껴는 거예요. 형들이 화가 뻗칠 대로 뻗치게 만들었어요. 그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꿈을 들으세요. 6절 요셉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앞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곡식단을 거뒀는데 자기만 서 있고 11단이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삼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형들이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너 대장으로 삼을게.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셨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갔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계시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는데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꿈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꿈으로 인해서 성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워낙 야곱과 같은 기질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주셔서 제가 이름을 요셉으로 바꿔서 주 요셉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책을 장편 소설을 낸 게 90년도인데 1990년도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제가 필명으로 크리스찬 네임 두 가지 목적으로 본명이 있는데 주 요셉으로 바꿨어요. 뭐 호적까지 지금 바꾸시려면 지금 바꿀 수 있는데 이제 호적은 그냥 놔두고 우리 자식들만 성경 이름 노아 에녹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저도 많은 꿈을 꿨고 또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꿈도 이렇게 해몽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저에게도 가장 어렵고 힘든 80년대 그 중반에 너무 밑바닥을 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작품을 써도 등단이 안 되고 예신만 통과되고 신춘문예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학으로 성취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분명히 작품을 써서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됐어요. 또 등단할 수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빼갖고 혼자서 성경만 파고 기도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높여주질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 자체가 필명이 우리나라 문단은 불교와 유교가 잡고 있어요. 샤머니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 성향이 아니면 잘 안 알려줘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그렇게 기독교는 아예 그냥 일반 문단에서는 제껴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장편 소설을 써놓은 거는 90년대에 발표된 건 아직 그 수준을 이해하는 평론가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만한 수준의 평론가는 제가 죽고 나면 사후에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실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갖고 꿈에서 아세아 한자로 탁 쳐서 아세아 대상, 아시아가 이제 문명의 중심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아시아 대상을 받는 것을 제가 트로피를 받는 꿈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작품을 썼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작품은 많은 영혼을 살릴 거고 또 재출간해서 한국 환상곡으로 지금 아직도 서점에 있어요. 지금 그래도 꾸준히 읽히니까 서점에 있는 거죠. 어쨌든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출간하기 전에 80년대 후반에 너무 낙심이 돼갖고 제가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니까 낙심이 돼서 땅바닥을 털썩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면 그래요. 그렇죠? 일이 안 되면 막 실망이 되죠. 그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에 대해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도복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에 흰 옷자락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래서 내 앞에 와서 톡 서는 거예요. 제 안에 앞에서 꿈에서. 그래서 어느 분인가 누군가 이렇게 쫙 올려봤는데 거대한 나무 있죠. 아름드리 세카야, 메타세카야 같은 큰 나무가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그 꼭대기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 꿈의 장면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딱 겹치는 꿈을 주신 거예요. 미래의 너에게 내가 너를 약속하마 높여주리라.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상당히 오래돼요. 30몇 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꿈을 30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저는 고난을 다 겪어야 되고 시련을 겪고 오늘 보면 요셉은 13년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30년이 더 넘어서 이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으로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꿈을 보면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무수히 꿈으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저는 느껴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밤새도록 쓸 때 그 장면 하나가 표현이 하나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영감이 나오면서 막 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구나. 이런 걸 저는 성경 기자들도 어떤 마음을 쓰셨는가라는 생각이 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글 쓰는 작가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단계에서 느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꿈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꿈을 겹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꿈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두 번의 꿈을 겹쳐서 확정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꿔? 뭐라고?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막 덧붙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건방지게 네가 무슨 왕이야? 저리가! 형들이니까 혼을 내는 거죠. 이상한 꿈 꾸지 마, 헛소리하지 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언약도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배척당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도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파하면 다들 환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반하는 그 시대의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든지 다 배척을 당했어요. 저도 배척당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척받는 것은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만 받고 좋다고만 평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돼요. 저도 성품이 착하고 따뜻하고 저도 사람에게 친화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빼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척당하는 자리로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실망이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형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이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폭탄을 던집니다. 결정탄을 날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다 같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11단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한술 더 떴어요.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절을 하더이다. 자, 이럴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들은 가뜩이나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을 해? 이런 불경한 것 같으니라. 그냥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펼치기 위해서 폭탄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약속을 받고 그 길로 가.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주변의 반응이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 막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도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3가지 꿈만 얘기했어요. 나와 아내와 연관돼. 네 번째 그 같은 꿈 속의 네 번째 메시지는 그 당시에 형제들이 내가 결혼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적극 도와주지 않겠다.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적으라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들로부터 받는 도움도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들이 돕는 건 조금 돕다 마는 거예요. 진짜 형제들은 끝까지 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사명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그것을 의지하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것 같으니까 아예 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딱 단절되게 만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제가 평상복을 입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3번째 메시지는 제 아내가, 미래의 아내가 매일 면사포를 써서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갖고 제가 안심은 되었는데, 4번째 장면은 안 좋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번 1번, 2번의 메시지가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깼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적 메시지를 받고 잘 이해할 수 없겠다, 해몽이 안 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직계 가족은 제가 전도하고 그래서 다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 교회나 일반 예식장이 아닌 어떤 기독교 기관을 빌려서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반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이 혼자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은 아닐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믿는 집안, 개톨릭, 또 절에 나가는 이런 형제들을 있는 집안이었어요. 2번째, 제가 결혼식 하면 여성은 드레스를 입고 남성은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 뭐냐, 저기 서초구청에 있으면 양재역의 근처에 가면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생겨요. 제가 그 산 넘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왔는데, 올라가다 보면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있어서 도서관 가다가 깨끗한 옷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5,000원짜리 앞뒤 한 벌짜리 깨끗한 옷인데 좀 나이 든 사람이 입는 옷이 있어요. 하늘색 이제 그런 양복이 있었어요. 그 양복을 입고 제가 예식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당시에 5,000원짜리 벼룩시장에서 깔끔하다고 샀지만 좀 올드무드, 낡은 시대에 떨어진 그 양복의 특징은, 상징하는 것은 저희 가난함을 상징했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현재 물질도 없고 비난한 상태. 근데 막상 제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현실의 재정적인 여건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런데 결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상태. 현실과 언밸런스가 돼요.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현실과 막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꿈은 있고 확신이 있는데 현실은 안 이루어져.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혼란이 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가 너무 실망이 되고 내 자신을 봐도 초라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결국은 제 모습은 초라한 상태. 돈 버는 길을 다 싫어하고 글 쓴다고 밤새고 맨날 그냥 그런 돈이 안 되는 일만 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40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결혼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여. 근데 꿈에선 그런 나의 모습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나를 다 이해해 주는 친구는 얼마나 대단해요. 부모와 자식도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형제들도 안 그렇습니다. 형제들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 수준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 멀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 영적 수준이 안 맞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부부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서로가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꿈에서 제가 안 보냈어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배우자 기준을 내려놓게 해줬어요. 아하,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보여준 분은 키가 현재 제 아내만큼 아담한 사이즈, 보통 평균 사이즈. 근데 저는 평균보다 큰 사람을 좋아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좀 제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약간 두 마음이 미움과 사랑, 애정 관계는 약간 감정이 되는데 저는 약간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 좀 지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도도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죠. 좀 나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너무 또 지적이지 않으면 싫어요. 근데 너무 지적해서 도도하면 또 싫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단순한 사람이 좋아. 근데 또 너무 또 단순하면 이게 생각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면 또 싫어. 이제 이게 뭐 골치 아픈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저 같은 사람은 짝 맞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너무 지적이고 도도한 것보다는 아예 그냥 예술 계통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술은 또 그냥 통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저랑 문학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1년 후에. 자, 하나님은 저도 매 순간 인생의 고비고비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사역지로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꿈을 응답받고 금식기도 하다가 응답을 받고 응답의 사인이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먼저 앞서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게끔 아니면 끝까지 거기에 매진하게끔 이렇게 사인을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면 제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요셉의 17세의 나이에 뭘 알겠어요. 저는 그래도 20대의 중반, 후반의 나이에 이렇게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은 저보다 10년 전에 어린 나이에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형들의 미움만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화의 문이 열렸어요. 고난의 문이 열렸어요. 요셉의 개인 인생으로 보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자. 노예로 팔려갔다 죽임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명자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축복된 일꾼들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저도 뭐 수도 없이 겪었고요. 근데 그런 겪는 것을 경험적으로 쭉 겪다 보면 이제 거기서 경험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 와도 제가 요즘은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도 않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되면 되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그러나 그 뜻은 시간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표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 속에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게 되고 편안한 거예요. 상황이 금방 반전이 안 돼도 실망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나같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놈 그러는 거죠. 그런데 11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야곱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셨구나. 그러나 아들이 형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미리 혼을 낸 거예요. 네놈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래놓고 형들한테 노여움을 달래게 해놓고 마음은 두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영의 세계,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변에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도 나의 영적 수준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운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과만 메시지를 나누면 돼요. 그거를 다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해도 알아달라고 말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커져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요셉은 자기의 메시지 다 나누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미움과 미움이 더 증폭돼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한테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팔아버리잖아요.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해 의도까지 먹게끔 격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기독교가 숫자가 좀 되니까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덜 무시하는 정도지만 조금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요셉은 미숙한 어린 17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지만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없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요. 형들 제 꿈이 이랬어요. 아버지 저한테 이런 꿈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철없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요셉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미숙한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은 나중에 완전 기글이 들어서 다 있는 게 쫄딱 망하게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은 갈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에게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죽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좁은 앵글로 보면 잘 안 보여요. 화면, 사진도 그렇죠. 그런다 사진을 망원경으로 당겼다가 쫙 멀리서 카메라 앵글을 뒤로 빼면 모든 전경이 다 보이듯이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의 행적을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올해 나이 이제 60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의 나이, 제가 60세까지 살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있고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들도 그러고 다 써요. 지나간 시간이 그냥 짤막한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슥 지나가는 그 활동사진으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저기 우리가 기차여행 하면 저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 풍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60이 되든 80이 되든 아무리 장수해도 100세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그냥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지금까지 파란만장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상황에 나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물에 빠져 죽을 고비도 있고, 제가 기차를 세운 사람이에요. 가다가 제가 모르고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치면 그냥 죽을 텐데 기관사가 발견해가고 저 기차가 멈추고, 저는 그래도 기차가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도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차 수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그게 얼마나 커요. 안 들리죠? 왜 그랬냐면 그 철길에다 이만한 쇠못을 갖다 놓으면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다 칼이 들거든요.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기차를 세고 있는데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저기 기관사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팍 도망갔죠. 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려면 벌써 데려갔어요. 저 몇 번 데려갔어요.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구는 버리는 거예요. 제 밑 가까운 사람 죽을 수 있고 같은 또래 제 사람은 저는 살아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출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작가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스토리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 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왕이면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룟 유다는 예고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거다. 악역을 맡지만 악역의 자리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자리를 가룟 유다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로 가서 영웅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신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 되시나보다 그때부터 예수님 믿나요? 그래도 완전히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 이전부터 아무것도 하나님을 자각을 잘 못할 때부터도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명제천이라고 옛말에 있지만 우리는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요셉과 같이 미숙해서 전혀 상황을 파악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상황으로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펼 때까지는 인내해야 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응답이 와요. 만일 믿었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약속이 딜레이 됩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길로 자꾸 가버리니까. 자기 판단으로 가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요셉과 같이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장점은 정직한 거예요. 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숨기지도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연출자가 되고 감독이 되시고 작가가 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난관,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배척과 무시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의심하며忠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여러 사람들로 인한 부임과 무시와 멸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게 하시며 마침내 결심을 얻고 응답을 현실로 이르기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약속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